오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시편 3편 6절,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면서 시편 3편은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은 시라고 그랬죠? 자기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해서 칼을 뽑아서 반역을 저지를 때 다윗은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쟁을 치를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도망갑니다. 충분히 아들을 진압할 수 있는 다윗 왕이었지만 도망갑니다. 거기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인데 그중에 3편 6절의 말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중요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내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는 믿음이 강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 큰 교회 다닙니다.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다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다니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못하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몰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도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25절을 보실까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니까 사무엘 하는 21장으로 역사가 잘 마무리되다가 22장에서 마지막 서너 장에 이르기까지가 부록이에요. 시대가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갔어요. 부록으로 여기에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을 여기에 기록을 하는 건데, 거기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여기 내라는 말도 나잖아요. 그죠? 나의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그 다음 뭡니까? 내 아버지의 깨끗함입니까? 내 아내의 깨끗함이에요? 내 깨끗한 대로 누구에게? 내게 갚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이 쓴 시편 18편과 똑같습니다. 지금 성경 혹시 펼 수 있으면 펴보세요. 시편 18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1절만 다르고요. 사무엘하 22장 1절만 다르고 모든 말씀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했어요. 성경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성경이 두 번 반복됐어요. 시편 18편에도 이 말씀이 있고 사무엘하 22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숙제를 드립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시편 18편이든 사무엘하 22장이든 그 안에 나라고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찾아보세요. 나 또는 내 또는 나이 또는 나를, 이런 단어가 이 안에, 이 한 장 안에 몇 번 있는가? 지금 세시면 못 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10일까 20일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면 아마 설교 반은 놓쳐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숙제는 뭐예요?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세보십시오. 힌트를 드리면 앞에가 8자입니다. 총 몇 절까지 있죠? 51절까지 있는데 80 몇 번이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고 하는 말씀을, 나라고 하는 단어를 80몇 번이나 반복을 하는 이 다윗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교만한 걸까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요. 나는 이 안에 많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다윗은 지었습니다. 마지막 51절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22장 5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그의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말씀한 인자가 들려야 할 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인자는 러브입니다. 러브, 인애함, 자비로움, 긍휼하심 이 뜻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로다 하였더라. 영원하도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영원하도록.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인자에 쓰인 단어가 여러분 주보 2페이지 보시면 컬럼에 제가 써놨어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 히브리어가 여러분 유대인을 만날 때 헤세드 그래 보세요. 이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그럴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세상은 나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세상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지만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것 보고 이 땅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둡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슬픕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깜깜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밝혀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어둠을 밝혀줄 수 없습니다. 내가 빠진 이 구덩이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니 하나님 나를 밝혀주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 사람이기도 하겠고 크리스찬들 거의 대부분이요. 좋아하는 이름, 아기 낳으면 좋아하는 이름이 뭘까요? 데이빗, 그죠? 다윗이라는 이름 짓기 좋아하죠. 그게 또 뭘까요? 요셉. 내가 요셉이도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해요. 요셉. 뭘 보고 그러죠?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되고 싶고 요셉처럼 훌륭하게 믿음을 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만 사실은 다윗의 일평생은 눈물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요셉도 마찬가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소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과 요셉을 좋아하죠. 인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한결같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유명한 시잖아요. 다윗이 여기에서 헤세드 그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의 헤세드. 내 평생의 선하심과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거든.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헤세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결같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고 비록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을 지금도 두드려 주십니다. 헤세드는 사랑, 인자, 자비, 긍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왜 야고보 선생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한결같고요.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도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은 그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 땅에 그 어떤 높음이나 그 어떤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높은 사람이나 이 땅에 그 어떤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헤세드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헤세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 헤세드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 제가 보니까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이 뜻을 아는 분은 카페 이름을 헤세드라고 많이 써요. 헤세드 카페. 이제 안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 거죠. 그렇다고 이름의 느낌은 좀 길어요. 이 헤세드. 이상해요. 그죠? 그러나 헤세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헤세드가 뭐라고요?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2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80 몇 번이나 되는 그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다윗은 그 시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왕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왕,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세드가 또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헤세드가 등장해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54번 나와요. 254번의 히브리 단어가 딱 나와요. 헤세드. 근데 시편의 반이 나와요. 그 중에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끝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나 혼자 이 땅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한 번 더 이것도 펴봅시다. 여기도 헤세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헤세드가 무려 26번 나와요. 26번. 시편 136편 1절을 보든 2절을 보든 20절을 보든 26절을 보든 마지막 뒷부분을 보세요. 매 절마다 마지막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헤세드가 forever, 영원하다. 나오죠? 시편 136편에는 바로 26절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어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라고 외치면서 과감하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그 자기를 배반했던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요압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여서 굴 속에서 그 원수를 만나도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조건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내가 이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근데 천대까지 가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대까지 영원 무궁토록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막 다급하면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거든. 다급하면 모르는 거거든. 막 분주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다급하면요, 애도 거꾸로 들고 가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충청북도 어느 마을인데 아기가 옛날에, 요즘은 그런 사탕이 없죠. 옛날엔 눈깔 사탕, 눈깔만 하다고 그래요. 눈깔 사탕. 하얀 사탕인데 이때만 해요. 근데 사탕도 귀한 시대에 그 아이에게 어린아이들이 그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그거를 깐난애기가 주워서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이게 목에 걸리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애가 캑캑거리면 죽어가는데 이 새댁이 너무 다급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애를 안는다는 게 다리를 들고 막 뛴 거예요. 근데 그게 애를 살린 거예요. 다리를 드니까 사탕이 거꾸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만약에 안고 갔으면 죽었을지 모르는데 다리를 들고 가다가 캑캑 하다가 사탕이 입 밖으로 나왔대. 그게 신문에 나갔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 다급하면 정신이 없어요. 위험을 만나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런데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탁 스치는 순간이 있어.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헤세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시요.
나에게 인자하심을 주신 하나님은 나도 헤세드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신 만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십시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만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정말 죄 많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도 헤세드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사무엘하 22장 26절과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네 번 모두 쇼예요. 쇼. 보여주라.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보여주듯이 너희들도 자비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시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벤지가 가고 나서, 벤지가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2달 반 동안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가고 나서 제가 10가지 반성문과 10가지 후회되는 점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얘를 아침, 점심, 저녁 데리고 나가서 응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어린 것이 사람만 지나가면 짖고 개만 지나가면 짖고 큰 개가 지나가면 막 짖다가 큰 개가 엉 하면 얼른 꼬리 내리고 내 뒤에 숨는 것이 응가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귀찮아서 빨리 응가 안 해 하고 이 줄을 세게 한 번 밀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왜 이렇게 후회되는 거예요? 좀 잘해줄 걸. 좀 잘해줄 걸. 사랑 여러분, 조금 더 인자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조금 더 베푸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짜증나고 힘들어도 바쁠 때 전화도 전화 왜 했어요? 하여간 말고 무슨 일 있으세요? 한마디만 해주면 여러분은 헤세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헤세드한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은 자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인자함을 보여줘야 돼요. 조금 더 인자함.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옮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에 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총신대학 교수님이세요. 최리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예배 마치고 그 딱 빨리 집으로 도망가려고 어느덧 뒤에 문에 서 계시는데 그냥 항상 인자하셔. 항상 인자하게 친구야 잘 가라. 그러시고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여기에도 헤세드가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 인애가 헤세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인애를 원한다. 헤세드를 보여줘라.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면 서로 헤세드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그래도
헤세드를 대하라. 이제 예배 마치면 기대합니다. 인사하면서 인자하게 할 말 없으면 그냥 헤세드야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헤세드해야 합니다. 인자심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도 헤세드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하심을 사랑한다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오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일부러 사무엘하 22장을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희 불교회에, 예양장로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상을 당하신 우리 박정자 상호님의 가정에 헤세드를 원하시는구나. 다윗처럼 헤세드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결같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나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하고 우리의 어리석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를 내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보였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헤세드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이 명령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이제부터는 헤세드를 보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에게 인자하심 하나님을 본받아 인자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